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국가적으로 큰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처해져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이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라게스를 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랍사리가라는 사람이 지금 심리전에 임박해서 거기에 유다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심리전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느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3절에 딱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 아이를 낳으려 하나 무술 힘이 없어요?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아이도 죽고 또 누구도 죽어요. 엄마도 죽습니다. 그게 지금 그 국가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37장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그 당시 유다가 처한 형편, 그 상황이 너무 지금 비슷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어느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위기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의 말씀처럼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 낳는 것은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후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나와야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밀어 제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아이도 같이 힘을 써서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37장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사야는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몇 가지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어디로 달려갔느냐면, 어디로 달려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면, 직무로 말하면 어디가 될까요? 교회로 온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장소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오면 아버지에게 답이 있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길을 내주시고,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 그때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첫 번째로 자기의 뭘 찢어요? 옷을 찢어요. 여기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는 극심한 어떤 슬픔이나 분노나 또 하나 삶에 어떤 의욕이 없을 때 옷을 찢어요. 가장 먼저 옷을 찢는 행위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루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저쪽에서 부모님 심부름을 받고 이렇게 왔을 때 형들이 저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그때 루벤이 야, 죽이지 말자, 살리자 그러면서 구덩이에다가 던지도록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 루벤이 잠깐 어디에 갔다 온 사이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루벤이 뭘 하냐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어떤 견딜 수 없는 슬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막 끌어올랐을 때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서, 이 지금 우리의 처해져 있는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가?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두 번째로 뭘 했는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 삼베옷이거든요. 삼베옷. 여러분, 삼베옷은 어느 때 입느냐면 거의 동양권 안에서는 삼베옷은 어느 때 입어요? 장례식 때 입어요.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삼베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더 참회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이 삼베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왜? 지금 왕으로서의 어떤 것을 내세울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삶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지. 나라가 사라진 다음에는 천덕꾸레고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 속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남의 탓하고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삼베옷을 입는 거예요. 행여적인 이 시대 속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뭐 다른데 원인 제공처를 막 정치권에서 찾고 누가 잘못하고 그런 것을 지금 막 이야기하고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왜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삼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두 가지로 해요. 첫째는 중보 기도로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이사야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좀 위급합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당신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지금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하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여 달라고, 불장난을 하지 아니하도록, 감정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은 선량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 잘못 만난 죄밖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부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립니다. 딱 엎드려서, 오늘 14절 이하가 히스기야의 기도거든요. 엎드려서,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낸 선전 보고 그것을 딱 앞에 놓고,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저 랍사게가 외치는 말, 짓거리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금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것을 놓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돼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미국 교회에 조그마한 별똥처럼 생겨져 있는 따로 일단 조그마한 건물에 거기에 교실을 한 칸, 그걸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지 12년 된 교회입니다. 가보니까 교인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무슨 취임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교회. 그 목사님이 아리조나 주로 목회를 옮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공부 끝날 때까지 목회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예배 출석을 위해서 갔는데 덜커덩 걸린 거예요. 잘 됐다. 저 친구한테 맡기고 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출석하는 교회니까 어느 날 차 목사 모시고 그냥 계속 신앙생활하러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차 목사 모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재직회를 열었는데 재직들이 몇 명이 왔느냐면 2명이 왔어요. 그 2명 재직을 놓고 이제부터 차 목사 모시고 신앙생활하러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 12시 반 예배에 그것도 조그마한 교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내가 새로운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써서 이제 시간을 좀 옮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렇게 넓은 데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때부터 계속 편지통만, 우체통만 보는 거예요. 언제 전화 오나 저전화 오나. 참 징그럽게 늦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회의가 그렇게 많아. 내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회의가 많은 교회치고 좋은 교회는 없더라. 그 회의를 하느라고요 거의 한 3개월 이상 걸렸어요. 3개월 이상 걸려서 편지가 딱 하나 왔는데 맨 앞에, 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딱 썼느냐면, 말은 앞에는 참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차상영 목사에게. 미국말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서두가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쫙 써져 있길래 내가 요청하는 대로 허락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그 밑에 끝에 부분에 뭐라고 쓰냐면 however, 영어로 말하면 그러나, 그 말이에요. 당신이 요청한 것을 내가 허락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오 하고 몇 가지 조건을 딱 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00만 불짜리 상해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 증서를 우리에게 갖다 달라. 이게요 예배 시간 옮겨주고 좋은 장소 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혹을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돈이 어디가 있어요. 100만 불짜리 상해 보험을 어떻게 들으냐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영어 읽으시죠? 여기 문장 좀 보세요. 그때 제가 이 히스기야의 심정을 조금 느꼈어요. 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교회로 옮겨지게 됐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게 됐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심정을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느꼈어요. 얼마나 절박하면은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입은 다무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이 민족의 위기 상황을 느끼면 느끼는 것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그런데 이 기도가 있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뭘 주셨는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세요.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골자가 바로 뭐냐면 내가 선보겠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어느 세력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에 치고 들어오고 핵이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그런 세력이 있다면 내가 처리하겠다. 내가 처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저들이 들어온 대로 저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왕은 고향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대로 우리 민족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 민족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이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는가? 오늘 성경은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36절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신방을 와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집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그 진영의 적군들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거기에 18만 5천 명을 깨끗이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내립은 어떻게 됐는가? 37절에 보시면 돌아가요.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에서 거주하는데, 38절 자기가 섬기는 신입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므람 벨렉과 사르셀이 와서 아들 녀석들이 와서 그 애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라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해. 보세요, 여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사야 37장에 오늘 2017년 우리 민족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스스로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되고,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민족에 들이오고 있는 먹구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싹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불안한 마음이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60년 동안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TV 켤 때마다 최신식 무기에 대한 이야기 듣지도 않았었고,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전쟁 시나리오를 하루가 멀다 하게 쏟아내는 그런 뉴스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았고,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동요는 안 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내용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민족을 살려내 주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